오늘 말씀은 긴 인생 삶의 의미 발견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랑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진을 사용했는데 그 사진을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진이 없는 학생들도 있는데 내 사진이 왜 없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사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규민, 강민서, 김나윤, 김도연, 김하늘, 김라온, 양예빈, 이승훈, 양주영, 이승현.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 유치부에 등록되어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자기 이름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나오는 10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5살이라는 것입니다. 5살. 이들은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2015년에 발간한 타임지 2월호에 보면 이런 아기의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을 잘 보면 아기의 눈이 토끼 눈처럼 확 놀라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야 할 나이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생이 살아갈 아이의 기대 수명은 자그마치 142세. 이렇게 놀라시네요.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42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시키는 특수한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전에는 환갑만 되어도 이 환갑 잔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래 사셨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요즘요, 환갑 잔치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욕먹죠. 요즘 환갑 잔치 하는 사람 없습니다. 70을 넘기시는 분들도 여전히 보면은 아직도 젊어 보이시고요. 또 일도 하고 계시고요. 또 건강한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90을 넘기신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90 넘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도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 정말 은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대화도 되고요. 또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연세이십니다. 이제는 정말 긴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생명 연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노후의 삶이 살아서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죽고 싶어도 자살하지 않는 한 죽음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70이나 80살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래 살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분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그 나이에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로또 당첨된 것과 같은 행운입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몇몇 분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세상의 3대 거짓말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장사꾼이 이거 다 미치고 파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이 뭐죠?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어르신이 나 빨리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 3대 거짓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다. 오늘이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천국에 빨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인생을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생의 연령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 이전은 뭐라고 불렀냐면 미성년자다라고 했고요. 20대와 30대를 청년 세대다라고 했고, 40대와 50대를 중년, 그리고 60대 이상을 노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의 분류는 예전에 60에 환갑이 되었을 때 정말 오래 사셨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대의 분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에 유엔에서는 새로운 연령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이고요, 18세에서 65세는 무슨 세대입니까? 청년 세대입니다. 와, 저희 왜 웃으시는 걸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중년인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40과 50대의 나이를 또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후기 청년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40의 중반이기 때문에 중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나는 이제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청년들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고, 그렇죠? 청년들 한번 보세요. 청년들, 네, 좀 머리 시끄디끄하신 청년들, 네,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66세에서 79세는 노년이 아니라 중년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80에서 99세 이 정도 돼야지만 노년이구나. 그럼 100세 넘어가면요? 100세 넘어가면은 장수 노인이시구나 이렇게 칭하자 유엔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분류에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미성년자인 우리 청소년들 몇 살까지 살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120살도 살 것입니다. 와, 120세 어떻게 맞이할까요? 지금 이 청소년의 시기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부지런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명확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준비만 된다면 65세 이후의 중년의 삶, 이 중년의 삶을 제2의 인생의 황금기다, 인생의 노른자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년의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짐을 받았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0살이 되었던 모세가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이는 살인의 이 죄명을 씀을 통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으로 도망갔고 그곳에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는 이제 여든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 떨기나무, 모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호렙산, 황폐한 산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떨기나무, 쓸모없는 나무다 라는 의미이며 모세,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실패하였던 모든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떨기나무는 사그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었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인생을 위한 맡긴 사명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 쉬운 말로 출애굽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패하였던 인생, 살인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열애가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혹시 개 중에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난 아무 생각이 없어. 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앞에서 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도 이해 안 되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좀 연세 되신 분들 중에는
이 나이 먹고 대체 내가 뭘 한다고 사명은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나 꿈꾸는 거지, 나이 다 먹은 내가 그냥 이럭저럭 하다가 죽는 거지 무슨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긴 인생,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진정한 가치인 것이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 저항하였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게 말씀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집트 왕 바로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나에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이라.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억지로 좀 번역을 하자면 나는 있다. 그 있는 내가 누구냐?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신비로움을 저는 느낍니다. 아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시 집안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에그머니야, 너무나 귀한 거 살려줘야지 이러면서 살려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밤에 잠을 자는데 귓가에 울면 어떻게 하십니까? 잡죠. 네. 바퀴벌레와 모기는 나타나는 족족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해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바퀴벌레와 모기, 이 두 우리가 얘기하는 해충들은 이 세상의 생태계 중에 먹이 사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생명체가 사라지면 먹이 사슬의 한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 공간에 가득 채우고 있는 먼지가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먼지가 눈에 보이다니요?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시키고 산란시켜서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존재의 의미가 먼지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또 심지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소망 없이,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또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하지만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알 때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뛰어나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호렙산, 황폐한 산, 쓸모없는 이 산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황폐한 산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가 가장 아름다운 귀한 산이 되는 거야, 귀한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존재의 진정한 의미이며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학생들 이 자리에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면 학생들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한다면 학생들의 인생의 목적은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그들을 해방시킬 때 너의 목적이, 인생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이 상징하는 이 노예의 삶, 어떤 것일까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방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로 잡혀있고 무엇에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중독으로 인한 그 포로로 잡혀있고 술과 담배 중독을 갖고 있고 또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으며 음란물의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우울증과 조현병과 정신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중독이라든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갇혀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생년이 1920년생이십니다. 그러면 올해로 딱 몇 살이죠? 딱 100살입니다. 100살. 아, 정말 100세 인생을 사시는 분. 이분이요, 귀만 좀 잘 안 들릴 뿐이지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수영을 하신다고.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이분이 쓴 2016년에 썼던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 우리 교회에서 국토프로 읽고 나눴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내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었고, 내가 있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산 사람도 있었고,
내가 있어서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저한테 남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것만이 진짜 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요 크리스찬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장을 교회로 국한시키지 말고 국가와 민족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신앙의 그릇을 키워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에 있는 말씀, 이분의 그 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고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것이며 60에서 75세까지는 계속 성장하여 그것을 90세까지 연장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굶는 것이 두렵지 않다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결단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될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탁월하고 창조적인 성과를 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정말 좋아하고 이것을 하면 행복해지고 또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며 은사이며 우리의 삶의 진정 갖고 내가 날 수 있는 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지도 못하면서 공고한 날을 맞이하여서 내 인생 왜 이리 허망하지 라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100세 이상을 살게 될 텐데 그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일들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이 할머니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2013년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92살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99세에 약해지지마라고 하는 시집을 발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인가를 많이 배워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배움이 짧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결혼에 한 번 실패하여서 이혼하였고 두 번째 결혼하였던 남편과 사별하여서 20년 이상 혼자 살면서 외아들, 홀로 된 아들을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외롭게 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92살 되었을 때 어머니 외롭고 고독하신데 그렇게 있지 마시고
시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자다가도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면은 필기도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끄적거리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분이 99살에 발간한 약해지지마라고 하는 이 시가 자그마치 그 당시에 160만 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라고 하는 시입니다. 띄워주세요. 너에게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을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 특별한 사람들이나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예배하며 나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긴 인생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